우리 시편 제 48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시편 48편 우리 837년인데요.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만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공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시편 48편 강의 우리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는데요. 시편 46편, 47편, 48편은 어떤 노래라고 그랬죠? 시온의 노래라고 그랬어요. 시온의 노래라고 하는 건 다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특별히 찬양하는 시편이 46, 47, 48편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또 46, 47편은 46편을 노래 1절로 비유한다면 47편은 노래 2절처럼 비유해서 앞사람이 부르면 뒷사람이 따라 부르고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시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찬양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또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봐야 되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18만 5천 그 군대를 승리하게 하신 그 내용을 배경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시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자, 1절에 볼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디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게 큰 넓은 의미가 있지만 좁은 의미로 본다면 어디죠? 지금의? 예루살렘 되겠죠. 더 작은 의미로 본다면 교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시온산인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떻다고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해요? 터가 어떻다는 거예요?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은 해발 한 200m 높은 데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거기 높은 데 집 지면은 저기 밑에서 누가 오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예요. 터가 높고 아름답고 온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성, 그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면 항상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나는 시온산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
실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영적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말 그대로 하면 어떤 땅이죠? 살렘의 고향, 평화의 땅이에요. 평화의 땅.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평화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따지고 본다면 예루살렘이 지금 평화의 땅인가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하고 가장 시끄러운 것이 예루살렘 아닐까요? 이 얘기는 예루살렘이 조용하면요 세계가 조용해요. 예루살렘이 시끄러우면 세계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가보면 한쪽은 기독교, 한쪽은 이슬람교, 한쪽은 유대교가 어떻게 담벼락 하나 사이 두고 다 위치해 있어요. 세계 3대 종교의 성지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날마다 어떻게 담벼락 너머로 어떻게 서로 그냥 뭐 반목과 질시와 때로는 테러가 끊이지 않는 동네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시끄러우면 전 세계가 다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말은 내가 영적으로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 되지 못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지 못하면 어때요? 다 시끄러운 거예요. 온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시끄럽습니까? 가만히 따지고 본다면 지금 내 마음이 예루살렘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와 평강이 없으면 내가 그 무엇을 해도 어때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내 마음의 영적 예루살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찬양이죠.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평화를 맛봅니다. 나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맛봅니다. 나는 찬양할 때마다 내 심령의 영적 예루살렘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3절 볼까요? 또 찬양은 3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뭐가 되시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새, 쉬운 말로 말하면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시편에 많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피난처라는 단어잖아요. 왜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피난처신가요? 하나님이 요새신가요? 살아보면요, 돈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피난처시구나, 하나님만이 요새시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건강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많은 걸 쌓으면 뭐 하겠어요? 하박국의 표현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불면 푹딱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토록 소중했던 것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신다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아끼는 것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그걸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때 물질도 지킬 수 있고요, 건강도 지킬 수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힘도 은혜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요 다 줄줄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앞으로는 뭐 버는 것 같아 뒤로는 다 미치고요, 앞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뒤로는 별걸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나의 피난처시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수정 장모님 고백이에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장모님은 수입 의료 기계를 판매를 하시는데 또 그걸로 큰 성공도 했죠. 근데 우리 잘 아는 한 2, 3년 전에 코로나를 겪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아들한테 물려줬잖아요. 근데 아들이 보기에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이 올해 좀 어떨 것 같아? 괜찮아요. 우리 회사는 늘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근데 그때 장모님 마음속에 이
코로나가 오기 바로 직전인데 왠지 우리가 좀 다른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회사를 파는 거, 우리 회사에서 물건 파는 건 파는 거고 요즘 말로 하면 인터넷 판매도 같이 한번 해보자. 아유 아버지 그거 굳이 그거 해야 돼. 아니 한번 해보자. 요새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우리 그거 안 해도 잘 팔리는데 아니 해봐. 그래서 그 모든 아이템을 전부 다 인터넷 판매로 그 아이템화 시켰다는 거예요. 또 뭐 물론 개인적으로 파는 건 파는 거고. 그러다가 딱 코로나를 맞이했어요. 코로나를 맞아 좀 이상하네. 코로나를 맞았어요. 당연히 방문 판매는 어떻게 해요? 지도죠.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거꾸로 인터넷 판매가 어떻게 해요? 방문 판매보다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장모님 고백이 목사님 코로나 때가 더 괜찮습니다. 코로나 때가 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야 빠져나가는 것이 막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겠죠.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도면 보면서 저는 무식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지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제가 건축자의 이름을 알겠어요. 뭐를 얼마나 알겠어요. 물론 뭐 전에 있던 교회 건축을 해봤지만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내가 모르는 나는 무식한데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여기서 하나만 뭐 잘못 삐끗하면 어때요? 뭐 나중에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허투루게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낭비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까? 5절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거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거다. 자, 세 번째 왜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4절, 5절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나갑니까? 모압이 지나가요, 암몬이 지나가요, 아수르가 지나가요. 하나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도 쉬운 상대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모압, 암몬, 거기다 아수르, 우리 다 죽었네, 다 끝장났네. 근데 그 군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나간다는 말을 쉬운 성경에 보니까 사라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군대도 하루아침에 다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일 만나도 어떻게 해요? 호랭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 똑같은 거예요. 정신줄만 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신줄 놓는 순간 모두가 힘든 거예요. 내가 정신만 잘 차리고 있으면, 내가 믿음만 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나가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고유가. 요새는 이제 푸틴플레이션, 푸틴 플러스 인플레이션, 푸틴플레이션, 코로나 얼마나 많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죽고 싶다,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버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버티고 있으면 열매는 누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 목사님을 만났어요. 잠깐 만났는데 우리 교회 떠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 잘 떠났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바보들 아닙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냐? 버티고 있으면 열매라도 먹지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떠났는지 안 쫓겨났는지 한번 세매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는데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수없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 앞에 내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는가.
세상말로 죽을 일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또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또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인생 살면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를 않아요. 앞으로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죽겠다, 살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맨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미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지 않겠는가? 우리 사업장의 어려움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지 않겠는가? 우리 가정의 어려움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의 어려움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바깥에 나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걱정을 해요.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다들 이제 돈이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뭐 좀 달러 빚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걱정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뭐 그게 믿음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다만 내가 그 지나가는 과정을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버티고 있느냐, 확신해가지고 버티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열매를 먹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6절 한번 볼까요? 6절. 자,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해산하는 고통, 어떤 고통일까요?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입니다. 다 어떤 나라가 이런 고통 겪어요? 이스라엘의 주변국들 암몬, 모압, 압수르몬, 나중에 바벨론까지 다 이런 고통을 어떻게 해요? 겪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 이스라엘 건드렸다는 이유 하나. 죄가 뭐가 있어요? 상대를 봐가면서 건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뜨고 있다는 건, 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피해 가는 게 상책이에요. 괜히 그 사람 건드려서 내가 손해볼 일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주변국들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스라엘인데 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싸움을 걸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7절에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스의 배가 깨진대요. 다시스는 물론 유명한 항구죠.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얘기 보면 다시스라는 항구가 나와요. 근데 다시스의 배라는 얘기는 아수르의 해군을 얘기하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스페인 해군 같은 아주 강력한 천하무적 해군이에요. 아수르는 보병도 잘하는데 해군까지 나타났으면 그건 이미 전쟁에서 승패가 확 기우는 거예요. 지지 않는, 절대 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스의 배가 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유는 어디에 반대했으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깨집니까?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다 깨지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아수르가 망했어?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다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이, 오늘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우리가 늘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해달라고, 내 편 되어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늘 애쓰라고 하는.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저도 여러분한테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이 내 편 되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편 된다는 게 뭘까? 하나님 편 된다는 게 뭘까? 근데 나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뭐 아무 편도 아니야. 이건 어떻게 해요? 반마귀 편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 편은 정말
내가 하나님 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편에 이 일이 하나님 편이라고 하면 어때요? 거기에 도전을 해보고 거기에 베팅을 해보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자, 우리가 들은 대로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었던 대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이 그런 거였어요. 뭐 3살 때부터 토라 했잖아요. 뭐 베레시드 바라엘로 쭉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계속 듣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세대가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야. 가끔 자기들이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 들은 대로 그 확신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상과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망상과 신앙의 차이. 우리가 어릴 때 만화 영화 중에 독수리 요용제, 뭐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있었잖아요. 어릴 때 맨날 신나게 마징가 막 부르고 다니잖아요. 정말 그때는 세상을 대통령이 구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마징가 제트가 구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이제 커가면서 그 망상이 점점 깨지잖아요. 에헤, 이거 만화에 왔네, 망상이었네, 아니었네. 깨닫는다는 건 어른이 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달라요. 어머니에게 들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는 거죠. 아버지에게 들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들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자신 없는 얘기예요. 자신 없는 얘기예요. 내 신앙이 별로 안 좋은데요, 내 자녀들의 신앙은 좋아야 돼? 절대 안 좋아요. 좋을 택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저도 똑같은 아픔이 있는데요, 나는 내 신앙의 얘기를 내가 자녀들에게 들려줄 신앙의 이야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신앙생활 엉망으로 했으니까 너라도 잘해야 돼. 아니에요. 잘이 안 돼요.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얘기를, 믿음의 얘기를 들려주지 못했는데, 자녀들이 무슨 믿음의 얘기, 신앙의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저 막연하게 자녀들에게 너 참 잘 살아야 돼. 저도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너는 아버지보다 정말 나은 아들 되라. 아버지보다 정말 나은 딸 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보다 나은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아버지보다 잘 사는 거야? 저도 멍할 때가 있지요. 너무 막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제가 막연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도 어떻게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그 자녀들도 어떻게 어쩌면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막연하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내가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내가 믿음의 얘기, 신앙의 얘기를 들은 것이 있는가?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은요,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할아버지에게 듣고 할머니에게 듣고 부모에게 들은 그 신앙의 유산의 얘기를 들은 사람은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13절 한번 볼까요? 자, 그의 성격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어떻게 해요? 후대에 전할 얘기가 있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후대에 전할 얘기가 있습니까? 나만 잘 살면 되나요? 후대에 전할 얘기가 있습니까? 신앙은 체험이 없으면요, 후대에 전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래 다녀서 후대에 전할 얘기가 있느냐, 후대에 전할 신앙의 얘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후대에 전할 신앙의 얘기가 있을 때 그게 정말 괜찮은 신앙이죠.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아직도 마징가 제트가 세상을 구한다고 그런
망상이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또 부모에게 들었던 신앙의 얘기를 내가 체험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나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내 자녀들에게 전할 신앙의 얘기가 있어. 내 자녀들에게 내가 들려주고 싶은 신앙의 얘기가 있어. 자녀들이 뭐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내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신앙의 얘기가 있어.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시온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업도, 또 가정도 직장도 하나님 피난처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가 후대에 전할 얘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나를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그래도 나는 너희에게 들려줄 신앙의 얘기가 있단다라고 하는, 믿음의 얘기가 있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얘기를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한번 이 시간 주의 한번 해주시고